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햇수로만 3년째입니다.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6월 25일, 전 잊어먹지를 못합니다. 6월 25일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제가 한동안 부임하면서 바로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들 제목을, 주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이고, 그걸 다 기억해 주시네요. 별걸 다 기억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표어로 삼고,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말씀 몇 주간 나누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있는다는 뜻일까요? 영원히. 그렇죠.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4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전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 13장이 사랑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요, 각양각종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함께 이 땅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간 이후에도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리고 소망은,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배움는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 믿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그 거룩한 영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을 face to face, 얼굴을 직접 만나 뵙게 되죠. 그 행복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고지선의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했어요. 지복직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관,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지복, 지극히 큰 복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 아닐까 싶은데,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만나 뵙고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소망하는 것 소망이 아니라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진퉁배기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소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은 사랑이 더욱더 빛나는 삶, 기쁨과 찬송의 삶,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사랑이 최대로 흘러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3장 13절 전후에 왜 사랑이 제일인지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한자로 줄여서 신망에 그렇게 하죠. 믿을 신, 소망할 망, 사랑에, 신망에 이렇게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 이름을 따기도 하고요, 또 여러저러 선교 단체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망에. 이 세 가지 중에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다. 천국에서도 믿음과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사랑이 더욱더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의 믿부심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참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 사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모를 때에, 경건치 않은 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저주받은 자로 되어 있을 때에,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찍어내려고 도끼가 허공을 가르고 그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속도로 나무 밑둥을 향하여 내리꽂히고 있었어요.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저주받은 인생의 나무 뿌리를 향하여 하염없이 세차게 내려치고 있다가 멈추어 있는 순간이 바로 임박한 진노에 대한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임박한 진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우리,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형편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썩어지는 것에 마음 두고 하나님 아닌 것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절벽을 향해서 하염없이 고집부리고 완악하게 내 인생만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계시는 분,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미 최고로, 최선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나의 아빠이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시고자 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죠. 오늘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 신망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표지이고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북쪽이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어요. 그 남쪽이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곳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그곳이 남쪽이 아가야,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북쪽이 마케도니아 이렇게 불렀어요. 마케도니아에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유럽의 선교의 전초기지, 첫 번째 교회가 된 빌립보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세 번의 안식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아마도 2달 내지 한 3달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박해를, 핍박을 받아서 바울은 베레아로 옮겼다가 베레아에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이 박해를 피해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선교지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도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믿음의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곳 소식이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저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릴 뿐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이 지방 전체, 헬라 세계 전체에 그 좋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로, 참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절대적인 조물주,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지난 2주간 동안 계속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환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을, 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단되어 가는 것, 그리하여 소망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난 2주간 나눈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은,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어떠한 환난도 시련도 거뜬하게 견뎌내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이들이 많았거든요. 유럽에 있는 큰 교회가 모금을 해서 연보를 보냅시다 할 때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본으로 예를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공동체였어요. 교회 조직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공동체였어요. 그랬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나나 저희가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저들이 드린 연보가 힘에 진하도록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넘어 힘을 넘어가는 저들에게 주신 능력 이상을 저들이 환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였다 했습니다. 저들의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열정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임할 때 나눈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죠. 사랑은 삶의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직분들이 연합되고 연결되고, 사역이 우리 이웃과 땅끝으로 흘러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삶의 방정식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사에 관한 그 많은 말씀 속에 13장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그러므로 오래 참는 것이고요, 쉬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예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은사가 나만을 위하는 것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 수고는요, 불편함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세리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에게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아니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저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대적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그랬어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제가 미리 자막 부탁을 안 드렸는데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목이 메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목이 막히니까 머리까지 막히나 봐요. 골로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립시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여기도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1장,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곳곳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요,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지를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세리와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저주받은 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품고 박해자들,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교회 당 건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러저러한 사역에 있지 않아요. 모든 사역과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가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랬어요. 순교의 열정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소망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죠?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붙여보았어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일까요? 향주 삼덕. 향주라는 것은요, 주를 향한 이란 뜻이고요, 삼덕은 지금 말씀드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참된 표지요, 세 가지 원소요, 세 기둥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 사실 이 향주 삼덕이라는 용어는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주님 향한 세 가지 덕이 있으니 신덕과 망덕과 애덕이다. 소망 망자, 사랑의 자를 써서 그렇게 해요. 삼덕송이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향주 삼덕,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 보았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가 방금 여러 본문에 이 말씀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의 본문은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1절과 2절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빠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빠 아들이 되는 것,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지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물으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흑백을 나누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 안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쌓아두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믿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겠지. 부모 소망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직장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65세나 70, 60년 초반이면 끝납니다. 연금이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다가 소망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가 익히 들었나니 저들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됨이라 저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2절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4절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면서 어떻게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5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이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온전히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도요, 그 3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아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던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루비가 무슨 색깔이죠?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루비가 무슨 색깔인지 솔직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붉은 빛이더구만요. 단색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파이어는 무슨 색깔이죠? 사파이어는 집에 하나씩 있으신가 봐요. 푸른색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루비는 빨간색, 사파이어는 푸른색. 믿음이 아마도 루비 같은 빨간색은 아닐까, 뭐 그렇게 비유해 본다면요, 소망은 사파이어와 같은 푸른색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일 이 보석에 비유한다면 사랑은 무엇이 될까요? 사랑은 다이아몬드죠. 집에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다이아몬드는요, 어떤 것은 붉은 빛이 돌고, 또 어떤 것은 푸른빛도 돌고, 또 어떤 것은 녹색빛도 돌고, 이모저모 영롱한 빛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랑.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다이아몬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을 인생을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씀 주시다가 19절 20절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믿음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자막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업으로 성취되는 것, 약속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인내함으로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인생은 믿음으로 내게 주신 소망을 붙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너희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는지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에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인생, 그리하여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삶.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넥타이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나누는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부산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신망의 세 글자를 한자로 적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글씨를 써서 나누어 주셨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기려 박사님이시죠. 평양에서 의사로 계시다가 월남할 때 6남매 중에 아들 차남인가 하나 데리고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복음병원, 청십자병원 그러시면서 그가 평생을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만 붙들고 사셨어요. 그가 돌아가실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1,000만 원이었대요. 그 1,000만 원마저도 당신을 간병하던 이 일을 위해서 주시기로 되어 있었고요, 월급을 털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을 찾은 자에게 처방을 주는데, 이 유명한 일하잖아요. 닭 2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주라고, 그게 처방이었어요. 닭 구워 먹고 고아 먹어서 기운 회복하라고.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그분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셨어요. 이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북에 아내를 두고 월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믿음을 확증할 때에 북에 아내를 두고 이 땅에 내려와 월남에서 재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분의 믿음이신 거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자기는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것이 없이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항상 병원에 뒷문을 열어두어서 돈 없는 이가 와서 치료받고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베푸셨던 분이 장기려 박사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만 이 땅을 사셨던 그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섬기시려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두고 가지 않으려고 하늘의 소망을 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셨던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원래부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명예를 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매여 이 세상을, 하늘의 소망을 쌓고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눠주다가 가신 분이 장기려 박사셨어요. 그의 자손이 지금 4대째에 이르러 의술을 하는 가문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은 것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땅끝으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담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오전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나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야 이 땅의 것 썩어지는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원수도 미워하는 자도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아몬드 같이 영롱한 갖가지 색으로 빛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흘려주고 축복하는 사랑의 인생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랑으로 유명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매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70주년 개척교회를 위하여 각양각색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승리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소원하며 주 앞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